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의 핵심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겠는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흠을 내셨지만 부활을 통해 완전해지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족한 관계, 즉 우리에게 흠이 있고 또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흠을 내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흠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위해 결심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흠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가서 흠을 내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제사장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만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분, 세 분 있을 때 한 번과 두 분 사이에 일어났던 죄악 때문에 또 우리는 제물을 바쳐야 되고 죄가 더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만에 말합시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며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진짜 실제 인물이었냐 했을 때 요세푸스란 유대 역사 기록자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한 행동, 그분이 한 말 또한 실제로 존재한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보이더라도 내 눈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분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면 그가 보낸 분이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경책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계셔서 말을 했을 때 행동에 대해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근거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양하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즉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에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고 죽으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갈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논리가 세워집니다.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험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험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험에 반대되는 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이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으로 세운 제사장조차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몇 번 하셨죠?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험이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으심으로 험이 있는 모든 요소들은 사라져버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는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영원한 소망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데리고 어디 갈까요? 영원한 이별과 눈물과 고통과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 때 예수님이 우리 소맨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또한 의미를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